자녀 교육은 어떤 면에서 맡기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 교육이에요. 참된 자녀 교육은 내가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없이는 자녀를 올바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분의 인도를 조건으로 합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는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의 장소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의 품으로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장소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에서 어머니의 성경책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성경책이 자녀들의 손에 쥐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가르친 성경대로 살아서 성경이 보장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서기왕 록펠러가 세계 유일의 부자였지요. 거의 다 알잖아요.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는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도 재산이 3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98세까지 살았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교회를 4,982개나 세웠다고 합니다.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도 록펠러 파운데이션, 록펠러 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록펠러 재단은 미국의 자선단체예요. 본부는 미국의 뉴욕에 있습니다. 석유 재벌이 된 백만장자 록펠러의 뜻을 따라 1913년에 록펠러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자선단체 순위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NGO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훌쩍 넘었지만은 지금도 그가 남긴 유산으로 왕성하게 자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에게 이와 방불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열정적이고 체계적인 신앙교육 때문이었어요. 우연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독실한 신앙교육을 보시고 록펠러에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그리고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선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거죠. 이것이 그 유명한 자녀교육 10계명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도 록펠러의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서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시는 인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다면 록펠러 어머니의 자녀교육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도님들의 자녀도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둘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여러분, 내 자녀가 목사를 존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내 자녀를 위한 길이에요. 내 자녀가 복받게 하는 길이에요.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여야 한다.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도록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한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록펠러는 얼마나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았던지 회사에 11조를 계산하는 전담 직원만 46명이었다는 겁니다. 훗날 록펠러는 11조가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도 11조를 철저히 하여 11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 자녀가 아무와도 원수를 맺지 않도록 선한 인격의 소유자로 자라야 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원수가 많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원수를 맺는 일이 허다합니다.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원수가 되었어도 속히 원수 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평생 원수로 살아갑니다. 사과할 줄도 몰라요. 그러나 원수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는 아무와도 원수를 맺지 말아서 하나님의 축복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아침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라기를 바랍니다. 대개는 새벽형의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도 주워 먹는다는 말이죠. 내 자녀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목표를 세우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죄를 지었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도 하루를 반성하며 잠자리에 들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을 뒤돌아보고 다시는 그 잘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다음 날은 더 올바르게 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지요. 복을 주시지요.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을 읽은 후에 하루를 시작한다면 성경이 여러분 자녀의 하루를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 1시간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실제로 하루를 성경이 지배를 해요. 성경이 주는 역사를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아홉째,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 성도들이 자녀는 남을 도와줄지언정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남을 돕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면 됐죠.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을 도와야 돼요. 하나님은 남을 돕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내 자녀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양보하지 말고 예배와 다른 것을 바꾸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신앙교육이고요. 이렇게 록펠러가 자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계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의 자선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말씀의 길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도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길을 걸어가야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 길을 걸어가야 천국에 도착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누차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천국에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의 길을 걷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자손들은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복되고 형통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수고한 대로 먹지 수고한 대로 안 먹나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는 것마다 복을 주셔야 돼요. 손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형통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TV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보니까요, 석산에 가서 그 연약한 소대 망치를 들고 돌을 깨고 있더라. 그 돌을 하루 종일 깨면 조금 돈이 나온다고. 그러나 너무 가난하여 못 먹고 못 살아요. 불쌍하고 가난합니다. 내 자녀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한 일에 대해서 복되고 형통한 축복이 임합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아내들도 결실한 포도나무 아내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열매를 많이 맺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하게 취급받는 3대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자녀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여겨지며 살기를 바랍니다.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 나오는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자식의 자식을 보리라. 대대로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장수해야죠. 장수의 복이에요. 또한 성전을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부모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잘 세워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대지가 개발되면은 교회가 새로 건축이 되고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을 믿고 부흥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된 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아파트가 개발되어서 새로 건축되어 진행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성전을 기쁨으로 잘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지역에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 교회의 가장 대들보와 같은 일꾼이 될 거예요. 이것이 영광 아니에요? 이것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전을 아끼고 성전을 세우도록 늘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부모 역시 공의로 선대요. 공의. 사람들이 학대가 벌어지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답니다. 공포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교훈을 가르치고 배우는 부모와 자녀가 받는 복이에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정기 작가는 링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하루 종일 농사일과 허드렛 일로 바쁘게 살았지만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아들 링컨의 마음속에 신앙과 꿈을 심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늘 찬송가를 들려주고 성경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이 10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경책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책이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낡아졌지만 이 성경책은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아들아, 너는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갔어. 하나님이 링컨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노예 해방의 아버지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링컨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링컨의 인생에 복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낸시의 신앙교육, 성경교육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복받게 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링컨은 그의 친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링컨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했어요. 성경 물려줬어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설교 성실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를 복받게 하는 부모,
사랑하는 내 자녀 여호와를 경외하기 바라네. 여호와의 길을 걷기 바라네. 그러면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걸, 복되고 형통할 걸. 자녀를 잘 키운 아내도 포도나무 안에, 부모 신앙교육을 잘 받은 자녀도 어린 감람나무 자녀, 시온에서 복을 받으리.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 교회에서 복을 받고 교회가 번영하는 것을 보리.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자, 자식의 자식을 보며 평강의 사람들이 자녀를 복받게 하는 부모로 인하여. 아멘.